갈라디아서 3장은요, 앞선 1장과 2장에서 제기된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접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꾀임을 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많이 속상하고 또 간절해질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나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해서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상태에서 머물지 않도록 말입니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생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섞어도 되는 것처럼 꾀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가족과 친구,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깨우는 일에 망설이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서로를 말씀으로 깨우고 돌보면서 선한 마음으로 견제해 주는 일이 멈추게 되면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이 같은 꾀임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믿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앞선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우리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구원에 대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편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것이 섞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처럼 우리는 쉬이 생각되지만 그 섞인다는 것이 분명히 공존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만,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나 자신이나 누군가의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요, 믿음 외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다녀? 라는 말과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말과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결과이고 보여지는 모습이지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평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고백 가운데 나아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육체에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새기는 할례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구원이라는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처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 같지만 때로는 우리도 같고요, 우리가 보내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옛날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나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속에서는요,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 대표되는 할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민족 안에 있던 전통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자아이에게만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꿰고 있는 적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더라도 그 율법의 행위, 할례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꿰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1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은 단 한 가지를 정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율법이요, 그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께조차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규칙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처럼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은, 복음은 그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섞일 수가 없고 그렇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26절에 너희가 다이고요, 27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성별, 선택받은 가족만, 가문만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고 싶어서 주님만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과 합하기 원한다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할례라는 전통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남자가 아니면, 할례로 표시된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고 깨어냈던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다 예수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떤 자격, 어떤 기준, 어떤 율법의 행위가 더 옳은 것인가를 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다른 것과 섞여버리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인지,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고 돌아보는 걸음이 있는지,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